예,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까 하다가 현실 문제죠. 예,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한번 볼게요. 자, 팬데믹이라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 전염병으로 대유행을 갖다가 외래어로 쓸 때 팬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아시죠?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 삶이 어떤가 다 잘 아실 거예요. 마치나 우리 사지를 묶어놓고 부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치면 늘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제약을 먼저 받게 됨으로 인해서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그 일을 하려다가도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여름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었고 그죠? 저는 그 뷔페에서 갔다가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갔다가 음식을 또 더 가져가려고 하다 무심코 그냥 가면 막 지적을 받아요. 이거 써야지 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그런 제약을 받는 모습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마스크는 또 왜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을 보니까 좀 삶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2년여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또 우리와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독인가 아니면 복인가에 대해서 서로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답이 나와요. 그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일까요? 아닐까요? 허락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인생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인생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일은 하나님 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에 다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봤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고칠지라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현실과 사실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할까요? 우리 여호사밧 아사야 왕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며 되어 있는데 이분은 특별하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다윗이 왕이 앉으면서 약간 느슨해져 가지고 밤에 일어나고 그리고 밧세바 같은 여인을 만나는 이와 같은 그럴 때가 아니라 아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 길을 걸었대요. 그럼 여호사밧 왕이 뒤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침략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때, 잘 나가는 때는 그와 같은 침략은 언제든 막을 수가 있지만 그가 아합 왕하고 연합해서 아람 제국과 싸우다가 간신히 살아나온 일로 인해서 온 국가가 피폐해지고 할 때 그 뒤에 이어서 마치나 징계를 하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마온들이 연합해 쳐들어올 때 너무나 놀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에 한 일부인데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들이 모여서 그 말이다. 그래서 부르짖은즉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줄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에 생겼다고 해서 코비드19라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줄여가지고 코비드. 그래서 19라고 하는데 이때 참 합당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볼까요? 팬데믹, 우리에게 독인가 아니면 복일까? 혹시 이런 말 들으셨죠? 여러분, 물 있는데 이 물을 독사가 먹으면 뭘 만들어내요?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든다, 이런 말 알죠? 자, 코비드19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죠. 교회에 대한 영향.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것은 생각, 어떤 것은 책자도 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설교에 익숙해졌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거의 온라인에 익숙해졌다. 우리는 그런데 괜찮은데 아마 교파교회는 이런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인한 자유함과 편리함에 익숙해 있다. 그렇죠. 교회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을 받아요. 안턴 모습도 경건히 해야 되고요. 그래 안 그래요? 가정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유함과 편리함이 익숙해지고, 또 더 나아가면 교회 불참하는데도 아쉬움이 별로 없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생명이 없을 수도 있으나 연약하면서 비롯되겠지만 불참하는데도 아쉬움이 별로 없어. 자, 또 불참의 합리화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들면서 교회에 해를 끼친다는 기회에 대한 경건의 태도보다, 무슨 말인지 한번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장로님들 회의를 하면 가장 그런 그 병에 민감해서 저는 이럴 때는 주무라는 게 좋을 거라고 주장할 줄 알았던 사람이 도리어 인자를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하면서, 우리 이명정자 있잖아요. 이명자가 만약에 걸리면 병원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대면을 해야 된다고 가장 주장을 해요.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쉬어야 할까요? 쉬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쉬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나와 있어요. 교회는 쉬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교회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늘어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음, 그러다 보니까 밑에요, 팬데믹이 끝나도 과연 신앙의 회복이나 복원이 될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염려가 돼요. 우리 보통 이렇게 되면 220, 30명, 30명 모이던 사람들이 지금 뭐 150명 이쪽에 모이잖아요.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예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되어도 우리 교회도 될지라는 생각에 염려가 됩니다. 또 팬데믹이 길어짐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막 그런 행동의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우울증이 늘어나고 상실감도 생기고 고독하고 혼밥이라는 말 들어봤죠? 낙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울분과 분노가 내재돼서 정서적 불안의식이 많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뭐 하고 싶은데도 몇 명 제약돼가지고 못 하다든지, 뭐 어떤 일에 있어 하다못해 어디를 잠깐 여행 가는데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때려놓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행과 모이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사회성과 교류, 그리고 사귐 등의 부재로 심리적 상심이나 상실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요. 또한 세계적인 혼란과 갈등, 특히 한국 주변 국가의 심상치 않은 마찰과 남북 간의 대화나 불통으로 인한 불안의식이 신앙에 대한 불신으로 자칫 예전으로 회복되어도 교회로 가지 않는 일들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지금 이해 가십니까? 오늘날 국제적인 전쟁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같은 슬라브끼리 싸움을 해요.
서로 인근 지역에는 서로 언어도 같은, 서로 소통을 해요. 한 국지전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이번에요,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경제 제재를 하는데,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 일삼을 뭉쳐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모습. 우리나라까지도 제재에 참여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가장 덕을 본 나라거든요. 오늘날의 무기 이 성능과 증산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게 크다고 다들 인정을 해요. 옛날 빌렸던 돈 대신에 방산 물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전. 그리고 지금도 뭐 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식 얘기 같은 것이 주로 러시아로도 나왔고요.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와 인근에 있는 쿠릴 열도도 한국이 와서 개척하도록, 개발해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등 온갖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소극적 했을까 싶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른 나라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제가 그 유대인에 관련된 TV를 이렇게 봤습니다. 1990년 소련이 무너질 때 소련과 우크라이나에서 100여만 명이 이스라엘을 왔는데,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그게 지금까지 14만 명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을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요, 그저 무심코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600명이래요. 600만 명이 다 거의 돌아와야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혐오를 일으킨다든지, 또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 600만 명이 죽어왔는데 무려 우크라이나에서는 16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유대인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지금 대통령도 유대인이요. 젤린스키가. 저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그들 말 주장이라면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한다 이거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 생각이거든요. 알리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요, 각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돌아오도록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금에 참여하고 있어요. 교파교회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도 그 말씀에 되어져 있어서 우리도 참여를 해야 한다고. 예수께서 38장 보면 다 돌아온 때 됐잖아요. 마른 뼈가 살이 붙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우리나라는 하고 있다니까요. 자, 놀랍잖아요.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대로 유대인들 하여금 동서남북에서 돌아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14만 명이 돌아가겠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면 돌아갈지. 돌아가야만 됩니다. 자, 이해.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 사회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혼돈하며 마찰하며 평안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이 만연한 속에서 그리스도는 이 일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올바르게 파악할 태도가 필요하다 해서 방금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왜? 우리는 세상에 되어가는 시간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가 보이는 나타나는 증상들이 너무나 어려워. 일본과 중국의 그 대홍수로 인해서 그 물에 잠기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방송 나왔고, 일본에는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우리나라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게 참 불안하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양쪽에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 난 염려도 되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보면서 그렇게 삼국이 같이 있는데 그냥 두 나라만 연속으로 터져. 그래서 뭘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어느 성당을 지나가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써 있어요. 9시에. 이렇다니까요. 그게 누구든 간에 하나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멸시해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선진국이다 뭐다.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막 그런 우크라이나 싸움까지도 우리도 같이 지원해야 돼 하는 이런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제가 어제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필리핀 산마리노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또는 주역생이 모여서 거기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 헌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내왔는데 이걸 보면서 그래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수영 형제님 그 뒤에 소식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 2번째라고 했죠. 힘들어했는데 고비는 넘겼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님의 자녀를 또 도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죽으면 내가 유익할까? 나가서 주일 하다가 죽으면 유익할까? 할 때 이미 본인 생각은 있었어요. 자, 타향살이에 대한 예언과 예미. 이 뭔 말은 오늘날 이런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또는 부자연스러운 또 스트레스, 때로는 우울, 또 분노, 이런 것이 우리와 여러 사람과 똑같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타향사라는 말은 보시면 알겠습니다. 어디를 가리켜 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지금 제사를 드릴 무렵인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무려 400년 동안, 정확히는 43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아니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게 당신님이 우리에서 나와서 또 가다가 하란에서 한동안 멈췄다가 거기서 많이 얻은 사람과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 뭐가 들었냐면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근이 드니까 이제 먹을 것이 식량이 필요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사러 갔다가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죠. 누구죠? 요셉. 요셉 얘기 아시죠? 다시 또 해야 돼요. 요셉도 형제간들 팔아먹었잖아요. 언제 또 그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돼요. 제가 역대 5장 이전인가 나올 거예요. 유다는 형제 중에서 뛰어나나 장자는 요셉이라 하나님 쌈을 붙여놨어요. 만약 요셉이 없었으면 유다는 뭐가 됐어요? 지금 장자권을 지다니는 뛰어났어. 써있다. 형제 중에 뛰어나다고 써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난데없이 채석을 싣고 요셉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유다죠. 루벤 이미 서모와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실격당했어요. 장자라도. 그러니까 죽이자 했는데 루벤은 어떻든 장남이라 죽이지 말라 했죠. 하지만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딱 던졌는데 그때 유다가 그러죠. 죽이지 말고 저 지나가는 저 미디안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자 그랬대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뭘로 보냐? 죽음보다 더 굴욕적인 노예래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기어들어? 네가 장자라고?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중심에 남유다 국가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이 죽으라고 싸운 거예요. 죽으라고 싸운 거야.
같은 혈족이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왼수지간이요. 그 나중에 또 할 얘기 있으면 맞습니다.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제 알겠습니다. 미리 말하면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자, 재물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보세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또 이것은 소위 가진 자들, 장로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는 천한 자와 극빈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의 유형은 전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가십니까?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급한 거예요. 자, 제물들을 중간을 쪼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개의 제물을 가운데 쪼개니까 몇 조각이 돼요? 8조각이다. 그 8은 영혼의 숫자다.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잠을 잤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장차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장차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었던 가나안에서 뭐 할 사람? 쫓겨난다.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개가 번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시체에 막 내려앉아. 솔개는 아시죠? 보긴 했습니까? 소리개라고 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 높은 데 내려가지고 어떻게 그 뭐냐면 광 앞에서 놀고 있는 그 병아리를 쳐간다니까요. 그 높이에서. 놀래버린 사람인데 내려앉는 모르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때라 그런지. 자, 근데 솔개가 전제물로 바쳐진 짐승들 시체에 내려앉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힐 큰 나라들이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아람. 이런 국가들이 끊임없이 분열한 걸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괴롭혔죠? 이 솔개는 바로 그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해 가십니까?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알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제사는 번제는 누가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데 누가 해요 지금? 하나님이시다. 홀로 절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어. 아브라함 자고 있는데 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지겠다. 연약한 내가 언약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 너와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혼자 가시. 지금도 사실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 우리가 좀 책임지는 일부라도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주님이 지나가시면 당신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던 언약과 구원의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 우리 사이가 떨어졌던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므로 이방인도 같은 언약을 받았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다. 자,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나오는데요. 뭘 의미할까 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자, 출애굽기도 시편을 보면요, 이렇게 구름이 돼요. 구름을 펴서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덮개를 만들었대. 여기까지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가는 그 땡볕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나가는 냇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먼지 풀풀 나고 막 쏘아대는 햇볕. 그런데 뭘로 덮게 했어요? 아이고, 구름을 덮개로 했다는 거요. 그리고 밤에는 광야가 또 왜 이렇게 추워 또? 그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뭘로? 불기둥으로 덮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그럭저럭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순수하게 살았던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성전을 지은 솔로몬 시대도 아니에요. 바로 어느 시대예요? 광야 시대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죠? 예. 물 달라고 소리치면 물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고. 그래서 다윗이 나만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언제 너보고 집을 지어달라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움직이는 이것이 재밌지. 그 집에 나를 다 주고 하는 거 백향목이 아니라 뭘 해도 나는 그걸 내가 지어달라 한 적도 없다 라고 하잖아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의 영광에 잡을까요?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이 영광이 구름과 뭘로 나타나요? 맹렬한 불. 그래서 횃불과 화로는 그 구름 기둥과 연기나는 화로와 탄 횃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한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재물을 하나님 홀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활의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이 드렸더라면 몇 번에 넘었을 거예요. 그죠? 그 생각해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은 임재다. 자, 이번에 1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장차 어디에서? 애굽에서. 오늘 이집트잖아요. 430년간 머물 것, 살 것을 의미한다. 남유다가 왕국이 멸망하니까요. 그래도 에돔, 모압, 암몬, 네가 뭐 유다가 망하니까 그거 와서 박수 치고 있어? 너는 영원히 멸망할 거야. 근데 애굽은 네가 뭐 큰 나라라고 너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 그만 떨고 있어? 하면서 뭐라고 하냐? 40년간은 너는 어렵게 하리라. 40년간만 어렵게 한다고 했어요. 애굽은 교훈으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되는 나라가 뭐예요?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항상 교훈으로, 교훈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을 40년간만 벌 준대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애굽에는 150여 개 우리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애굽 거주지는 또 어땠는가? 이것도 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좋은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가축이라고 해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일가를 애굽 고센 땅에 정착시켰다는 거 아시죠? 아버님, 제가 애굽을 오게 된 것은 신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장차 한 민족을 일으키려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 기근을 죽을까 봐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실제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이 30에 총리가 됐지만 에집트를 즉 애굽을 건진 사람이요. 뭐 7년 풍년, 7년 가뭄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해석해가지고 바로가 내 날에 뛰어나다고 하는 박수 무당도 다 못 맞췄는데 이런 깊은 뜻이 그러면 네가 총리하라 하고 대비하라 해가지고 그 풍년 시기에는 곡식에 뭐요? 반절을 거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뭄 들 때 이걸 백성 나눠주는데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야곱까지 들려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애굽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아이고 죽었던 요셉이 살았구나 해가지고 이제 한 가족이 사는데 보세요.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땅 중에 노른자에 속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비옥한 땅임. 정착할 당시는 나일강의 풍작 시대가 아니라 7년 가뭄 중에 2년째 속한 식량 고갈이 심한 시기로 바로의 배려로 양식을 공급받으므로 가나안에서의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시겠죠? 예. 이 또한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잠시 피하다가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그러니까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그 일이 잦아지니까 다시 뭐였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미 이것은 그 뒤에 나타날 일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비록 애굽에 머물렀지만 애굽인들과 구별된 삶을 위해서 애굽인들이 뭐냐면 가증히 여기는 게 목축이요. 그런데 우리는 목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연히 애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나 살아요, 떨어져 살아요? 떨어져 살죠.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섞여버리면 이건 나쁜 말로 난장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혈통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베르베르족은 농업을 장려하는 민족, 베두인족은 목축을, 주로 그 사람들은 농업을 중점으로 두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이에요. 46장에 나옵니다. 택해서 애굽인들과 거리를 두고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요, 문제는 왜 애굽 땅에 가서 살게 했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 있다가 그 가뭄이 해결되면 와야 되는데 왜? 약속의 땅이 애굽이 아니니까 와야 되나요? 왜 그러느냐? 자, 잘 보세요. 창세기 46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잘 보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30명 또 35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간에 있다가 장정만 60만이니까 대략 계산하면 200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생육 번성했다니까요. 자, 제가 좀 미리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 이게 예사롭지 않잖아요. 너 생육 번성에 위해서는 네 대적인데 살아야 돼. 그 대적이 어디예요? 애굽이라 이 말이야. 나와 있어요, 말씀에. 놀랍잖아요. 내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으니, 내 씨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너와 대적하는 자야, 지혜 가서 차지하리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러니 그 바벨론에 간 타향살이는, 애굽의 타향살이는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 지중해, 여기가 이제 나일강의 하류인데요. 람셋 부근에 봐요. 바로 옆에 이게 고센 땅이에요. 목축으로 아주 좋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는 농사짓기보다는 유목하기 좋은 땅.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별로 탐도 안 내는 땅. 애굽, 사탄 대적자들의 땅에서 살게 한 의미가 무엇입니다?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해서 그게 어디냐?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30명이 출애굽 때 장정만 60만 명 합하면 200여만 명쯤 전성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애굽임을 알 수가 있다. 너는 그 대적에서 있어야 돼. 대적의 땅에서. 그래서 생육 번성해야 돼. 놀랍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 당연히 애굽에 가면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배척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는 무슨 이런 말 있죠. 개밥에 도토리랑 있잖아요. 그러면 개가 좋아해요? 먹으면 저리 밀고 달락 하다가 먹잖아요. 그런 도토리격인데 놀랍게도 보낸 거예요. 당신의 뜻이에요. 생육 번성하라 하는 것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것,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대적 다 고센 땅을 나타내 알고 있고요. 자, 속된 우리말 있죠.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라고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고생스럽게 키워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편안하고 풍족하게 하면 애가 사회 적응 상황이 어려울 때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언약된 땅이 아닌 애굽에서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타향살의 의미가 이제 아시겠죠? 생육 뭐라고요? 번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팬데믹은 뭘 하기 위해서냐?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절망할 때 우리는 낙심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다 놓고 이렇게 해요? 아니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생육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환경만 보고 원망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볼까요? 요셉의 애굽을 이기 위해서 벗어나게 공로가 인정되어 오랫동안 풍족하고 부유하며 평안히 살았던 듯 합니다. 그 200만 명이 살려면은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야 돼요. 하라 안 그래요? 막 구걸하고 막 땅보다 기며 살면 그게 말 못 불어요. 여인수로 걸려 다 죽지. 잘 살았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딱 사는데 무려 400년간 살았으면 자 여기서 떠나서 가자 하면 쉽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떻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이나 죽였느냐. 근데 2000년 동안 떠돌려 생하다가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부와 그죠? 명예를 얻었고 돈을 주었는데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이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에 가야 됩니다. 누가 가냐고? 안 가죠. 안 가. 왜? 그냥 보기에도 팔레스타인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결코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잖아요. 가라고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600만 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했으면 뭐라고 할 텐데 유대인의 TV 방송에 나와 메시아에게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볼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남한이 14만 명 젤렌스키 포함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먹고 살만하고 또 털을 잡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믿는 사람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스겔서도 그렇고 보면 스가랴서도 그렇고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돼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안 그래요?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사업이 있었다, 돈이 있었다. 이것은 결국 신앙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약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뭘 해도 신앙적인 면에서 얘기는 결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가야 되면 대통령직도 유지해야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기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돌아가라. 곧도로 돌아가야 그 다음 7년 환란이 이어지고 7년 환란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각성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지켜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야곱의 제국으로.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획서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고서는 흩어져 있으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막 흩어져 있으니까 막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이렇게 넣으니 이스라엘 돌아오면 장차 그 북방이 뭐 저번에 루스라는 말을 썼더만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루스는 하나가 되는 루스란 말 더 로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도갈마 매너 다 나와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루스는 뭉쳐한다고 해서. 그래서 역시 러시아가 루스 고기구나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치러 갈 때 거기 있어야 돼요. 뭐 핵도 쓰겠지만
다 누가 막아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기들끼리 폭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거기에 먼저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인가요? 8장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킹제에서 보면은 6분의 1만 남게 되더라. 100만 명이 쳐들어가서 6분의 1만 남게 되더라. 나머지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이 킹제임스 풀이가 우리가 틀리더라고요. 하여튼 말씀인데,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늘을 확 새카맣게 덮는 그 비행기, 땅을 또 역시 새카맣게 덮는 그런 전차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자기가 싸우다 죽어버려. 이스라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기위해서는 고토로 모여라. 이스라엘만 고토로 가면 될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모여야 돼요. 항상 모여야 돼요. 모여서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아이고 난 각자 도생이하고 막 떨어져요? 교회 떠나요? 그럼 하나님이 따라다니십니까? No. 우리가 살 곳은 이것이에요.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같이 모여라고? 모여 있는 거라고요. 각자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 돌아와서 한 군데 있으라고 합니까? 그 교회잖아요, 교회. 아세요? 교회는 마찬가지잖아요. 자, 근데 오래도록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으니까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어요. 딱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문제가 붙었습니다. 인구가 막 많은 이스라엘들이 이제는 버거워, 두려워,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400년간 터전을 일궈온 것, 이제 그동안 선조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잊고 살았기에 강제로 이주시키려고 이스라엘 이전에 사정을 모르는 왕으로 하여금, 전에 왕은 이스라엘 덕을 봤다고 해서 많이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전에 왕들. 그러나 새로운 왕들은 무슨 상관이 모르니까 핍박했다고 얘기한다. 자, 이 내용이 이거예요. 보면 너무 길어서 7절 보실까요? 자, 요셉과 그 형제가 다 죽었어. 또 그 사람 죽었어. 그리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이게 중요해요. 그 애굽을 살렸던, 그래서 그런 요셉의 가문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새 왕이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요. 어느 정도 많느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이 애굽보다 많다고 하는 믿을 수가 없죠. 어쨌든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200만은 오늘날 2억이 뭐요? 20억이 돼야 되는가요? 오늘날도 막 덴마크 200만, 네덜란드 250만, 이만 가지고도 푸들 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그 옛날에 200만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갖고는 이스라엘 백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 우리와 함께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핍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갖고는 뭐라 하면 이 사람 힘 못 비게 힘을 딱 죽이자.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말하면 국고성 비돔과 람을 건축하라.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집 없이 만들어라. 흑벽들이 집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르면 다 쪼개져. 그럼 만든 거 다 허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막 괴롭히고 노동을 어렵게 해서 사람을 피골이 뭐하게 만들어요? 상접하게 만드는 거야. 체력을 확 죽이는 거야. 체력을 죽으면 사람이 늘어날 수도 없어요. 있는 사람도 죽어. 또 아까 말한 흥리기, 그다음에 심지어는요 3파 10부라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애기 낳대, 딸은 태어나면 내버려둬라, 내 종으로 써먹게, 아들 태어나면 엎어서 죽여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미리 태어났습니다. 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나를 불러서 가면 이미 태어났어요. 내가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 나오죠.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뭐였어? 지금 생육 번성했다니까요. 다 말라가지고 깡 말라가지고 다 예약식적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430년간 있었으니 쉽게 떠나지 않겠지? 봐봐, 너희들은 떠나야 돼. 그걸 보여주는 거야. 막 노예 해가지고 힘든 노동과, 그죠? 당연히 먹을 것은 당연히 뭐 들 주겠죠. 그다음에 사람 죽이는 거 다 이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팬데믹 상황에 유의미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인데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질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재앙들은 말세지 말의 징후로서 세상에 몰입하며 사는데 신앙을 회복하여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아끼며 하늘 저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라. 세상에 나 죽겠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삶을 차라리 죽여줘, 아이고 우울증이 생기네, 분노가 일어. 우리는 그래서는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 하나님 떠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떠나야 돼요. 14만 명이 안 떠나면 그 계속 우크라이나만 괴롭혀요. 떠나야 돼요. 그나마 남아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 떠나올 겁니다. 단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대요. 거기도 아마 어떤 아마 유대인 혐오가 아마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핍박이. 그렇지 않고는 안 가니까. 더군다나 미국에 있는 유대인은 돈이 많아요. 안 가면 안 되죠.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보시면 돼요. 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건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요. 가야 돼요. 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 역대하 17장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이 왔던데 다윗 왕이 처음 길을 행하며 바알에게 구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께 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전국에 막 행정관을 보내가지고 소위 그 방백들을 보내가지고 나라의 법을 막 가르치는 거 지키라고 법을 세웠어요. 법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또 뭐요? 율법을 가르쳐라 하는 아주 탁월한 그 왕인데, 그런 왕이 해피랑 아방하고 혼인을 맺어갖고, 알죠? 가장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악독한 왕인데 막 이세벨 남편. 아합은 괜찮아요. 이세벨 남편 하면 참 독사스럽죠. 남편은 그는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는 아람 왕이 쳐들어온 게 같이 연합해 싸우다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그때 그냥 어마어마한 재물도 있었는데 그냥 싸그리 망해버렸어요. 그는 이거 어떡하지 하고 단도는다 했고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허물을 세우고 그리고 법을 세우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나라는 돈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모압족, 암몬족, 마오니들이 보니까 형편없거든.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지금 엔게디에 있으면 이상했단 말이에요. 자,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뜰에서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날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 사랑하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고 또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호사밧에게만 해당돼요? 오늘날도 해당돼요? 해당돼요. 말씀이고 난 다 이거 안 해. 이렇게 하면 이건 구원받자가 아니에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 침노하기를 주께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공을 모르고 방해했거든요. 광야를 할 때 방해에 있어서 오늘 우리 괴롭힙니다. 우리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자 야하시엘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것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엔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누서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팬데믹이니 하는 국제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손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우리가 뭐 해서 나서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싸우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 경배하고. 그 밑에 보시면 찬양대를 앞세우고 싸우러 가요. 어떻게? 그 앞에는 방패 들고 긴창 사람 가야 할 거 아니오. 근데 맘뿌라빠 이 사람이가 나팔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배웠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 에돔이거든요, 서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면하면은 저희들끼리 뭐라고 써요? 서로 저 죽였더라. 이건 누가 봐도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이건 뭐 유대인들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싸우시는 거야. 이 싸움은 내가 한다. 그들의 한 일이 뭐냐면 실제로 힘이 없어. 전 국민적으로 뭐 엎드려서 뭐 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칼창도 부족했는가 노래하고 이것만 갔어요. 그랬더니 이래서요. 자기가 서서 죽여. 그리고 났더니 막 유다 사람들 망대 이르러 그 물을 본즉 땅에 엎드려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 자, 이게 참 무시무시한 징벌입니다. 그 다음 재미는 뭐냐면 이 여호사밧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재물 거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탈취하는데 그 물 너무 많아. 너희가 가져왔을 만큼 많으므로 국고가 다시 보여졌어요.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괜히 아합하고 함께 연합을 했다가 쫄딱 모였어요. 망했잖아요. 아람하고 싸우다가 몸만 살아나오고 겨우 막 단둘이 하다가, 그런데 그때 그냥 보니까 유대인이 많이 유다가 약해졌네 하고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한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빌었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은 예전에 당신님이 하신 약속을 가져가 이게 기도문을 삼아버려.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도문으로 삼으면 하나님 어쩌시겠어요? 기도문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문을 그대로 적용해서 했던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 싸우셨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싸움에 이기고 많은 재물을 획득하 이전에 잃었던 불을 되찾았더라.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매진합시다. 우리는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인가? 왜 이렇게 삶이 불편한가? 우리는 화딱지가 나 뭐 한다든지 막 분노, 우울증 별거 다 생긴다. 누가 신이 있다고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원망한다. 여기에 그러게 말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성도가 그랬다는, 성도는 너무나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이런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속에 가깝다 할수록 이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휴거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 휴거를. 이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 당대에 뭐가 이루어져요?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니에요. 휴거가 전에는 그냥 말로만 들었던 휴거인데 우리는 우리 당대 어때요? 휴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내 생은 안 되고 하고 그냥 병들어 죽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런 징조가 멸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빨리빨리 나타나면 이제 나는 곧 마지막 나팔 소리에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함께 산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그죠?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니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이게 바로 오늘날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좌절과 낙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성도들만의 하늘 소망으로 살도록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